누구신가, 어떤 가정이신가 모르겠네. 누구? 김경희 권사님 지난주 했는데 했죠? 특성을 한 번. 이제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뭐. 윤희태 집사님이신가? 두 번 했습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네, 세 번. 윤희태 집사님 하세요. 정경화 한 번 했어요? 한 번 해서 두 번 해서? 뭘 하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정경화 권사님, 다음 주에 윤희태 집사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166조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어젯밤 늦게 제 친구 목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그 카톡의 내용을 보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내용을 보니까 40대의 삼성연구원의 부부인데 그가 이제 남편이 병들어서 죽었을 때에 느꼈던 그런 내용들을 진솔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가 지녔던 집이 너무 좋아서 잡지에도 여러 번 실릴 정도로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항상 집을 닦고 또 잘 정리를 해서 이것이 삶의 낙이었어요. 그리고 가진 좋은 아름다운 그릇들을 장식하는 것을 취미로 생각했고 또 명품을 지니는 것을 가장 즐겁게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이 드니까 이제 병의 한 병실에 가다 보니까 그 좋았던 집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몇 평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서 거니게 되고 그렇게 좋았던 침대도 병상에 있는 딱딱한 그 침상에 불과했고 그 아름다운 그릇들도 다 필요 없고 플라스틱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추리닝 하나만 가지면 그 병실에서 남편과 보낼 수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었고 자식도
것도 내 것이 아니었고 이건 내게 맡겨진 것에 불과했구나. 그러면서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 내 남편을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남편이 죽고 그래서 그 여인이 깨달았던 내용들이 실린 글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그가 잡지에 실릴 만큼 가장 아름다운 집을 꾸미면서 닦고 쓸고 하는 것이 취미였고 명품을 거니는 것이 그리고 호화스러운 그 아름다운 그릇들이 사진에 쫙 찍혀 나왔더라고요. 이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병들으니까 그 병실에서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추리닝 하나면 되고 이 플라스틱으로 밥 한 끼 먹으면 되더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더라. 자, 그런 글을 제가 읽고 그 친구 목사한테 고맙다 좋은 글을 줘서 이렇게 답을 보냈는데 우리 인류의 희망이라고 하면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긴 자가 어디 있느냐? 역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이 두 사람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또 하나는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의 종족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낳게 된 원인은 엘리사를 잘 봉양을 했는데 그 엘리사가 너무도 대접을 잘 받아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낳을 것이라. 실제 아들이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가보니까 자기 침상에 그 아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 아들 위에 엎드려서 손과 손, 발과 발, 입과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체온이 타서 살아나고 엘리사는 다시 집 안바퀴를 돌고 다시 와서 그래서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면서 다시 사는 사건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입니다. 흉년에 먹을 것이 한 끼밖에 없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그 3년 6개월 동안 흉년 동안에 엘리야가 그곳에서 봉양을 받았는데 그 집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들 위에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엎드려 엘리사처럼 손과 손을, 입과 입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래서 7번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는데 많은 구제를 했는데 그 여인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았던 이 과부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다비다를 살려내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이 죽어 있는데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살려놓는,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강론을 할 때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2층에서 그 말을 듣다 졸다 쓰러져 그냥 넘어져 죽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는 내용들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1절에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베다니아의 나사로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던 여인이라. 그리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3남매를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적마다 이 집에 들러서 기거를 하고 그래서 이 3남매는 예수를 봉양을 잘한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곳에 그냥 이틀을 머무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대로 올라가자. 제자들이 방금 또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잠들었다고 하니까 뭐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했으나 제자들은 잠시 잠들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 하고 제자들은 따라가는 거죠. 현장에 가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근데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온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 20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을 어귀에 서 있던 거죠. 그때 마르다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오지 아니한 그 내용 속에 실망과 원망이 그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전가를 했는데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러고 오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원망이. 그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32절에 그의 동생 마리아도 역시 같은 내용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문 밖에 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도 그곳에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역시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은 실망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 계셨더라면.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그리고 이게 서운함이 그러면서 실망이 좌절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근데 종종 우리는 내가 생각하면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 아쉬움 속에 실망과 좌절, 이게 심하면 원망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망하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할 때 마르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르다의 답변에는 뭐냐, 미래의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이야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관례적인 이한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하는 것처럼 마르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때는 부활이 있을 걸로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 어디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의미를 얘기하지만 저는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수풀 속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부끄러운 모습 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창세기 4장 9절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나는 모릅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모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던져질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고 내 생명마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면서 바위를 부수면서 바람 가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났는데도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그들은 부끄러운 모습들을, 아담이라든가 가인이라든가 엘리야의 부끄러운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창세기 22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하는 번제단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아담을 찾아오면서 이 아브라함아 부르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도 이제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다.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벽을 쳐다보면서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신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때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드리는 현장이었고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나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인 거죠. 네가 선을 행하고 있느냐, 봉사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고 있느냐, 전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 네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뭐가 될까요? 미국의 어느 신사가 교회 가는 중 길거리에 장난하고 있는 4명의 소년을 보고 그 아이들 열심히 권고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가고 교회 가서 성경 공부반을 조직을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들은 그 마을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1932년에 이 늙은 교사가 은퇴 겸 생일 축하연에 편지 4통이 온 거예요. 한 사람은 중국의 선교사로부터, 또 하나는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또 하나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4번째는 후보 대통령으로도 온 거예요. 아이오와주의 작은 농촌의 웨스트 프라치라고 하는 이름 없는 그 교회에 일어났던 이 성경 공부의 이 4명이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후보 대통령이죠. 그 후보 대통령은 1929년에서 1933년까지 미국의 대공황 때의 대통령이었어요. 그 어려웠을 때 대통령이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한 이름 없는 그 교사의 성경 가르침이 이런 4명의 엄청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아트 윌리엄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뉴욕의 최고 번화가가 바로 그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곳에 10년을 전도를 하는데 매일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정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매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을 그 뉴욕 스퀘어에서 전도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셔널 리뷰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두가 나를 미친놈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허공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나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자발해서 나한테 말한 사람이 1000명이나 됩니다. 나 같은 무식한 인간의 전도를 지나가다 듣고 뉴요커들의 그 미국의 뉴요커들의 그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이 그 긍지입니다. 긍지예요. 그 뉴요커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나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이것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쩌면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아담처럼 부끄러워서 숨는,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그런 현장 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들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놓으라.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되는 거죠. 39절에 보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성을 벗어난 거죠. 돌을 옮겨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지가 나흘이 되고 냄새 나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놓는 것을 그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라니.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옮겨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의심의 생각을 옮겨놔야 돼요.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욕심의 생각을 옮겨놔야 돼요. 우리는 소극적인 생각과 행동을 옮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옮겨놓아야 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옮겨놓아야 돼요. 옮겨놔야 돼요. 뉴욕타임즈의 과학란에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 내가 슬퍼하는 것은 내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습관의.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의 킬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실험을 하는데 구멍 2개를 뚫어놓고 그 구멍 2개 안에 그림을 2장을 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멍에 하나는 기쁜 모습의 그림이 그려 있고 하나는 슬픈 모습의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에는 기쁨, 왼쪽에는 슬픔에 대한 내용 그림이 있는데 이걸 쳐다볼 때 무슨 그림이 내 눈에 떠오르냐는 얘기예요. 무슨 그림.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기쁜 모습의 그림이 있고 왼쪽에는 슬픈 모습의 그림이 있는데 문제는 똑같이 그걸 쳐다봤는데 슬픈 그림이 내 눈에 떠오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슬픔으로 있다는 얘기죠. 슬픔으로. 이것을 킬슨 박사는 인식의 차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쳐다볼 때 기쁜 얼굴이 보일 수가 있고 슬픈 얼굴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슬픔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2가지 내용을 쳐다보면 어김없이 슬픈 것이 눈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기쁨과 희망적인 적극적인 삶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쳐다볼 때 기쁜 것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습관이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습관이. 한 방에 2 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한 채수는 그 창 너머에 흙탕길을 쳐다보는 거예요. 한 채수는 그 창 너머에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똑같은 창이지만 흙탕길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 그건 그 사람의 습관, 태도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운명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난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으라고 할 때는 내 삶 속에 부정적인 요소, 어떤 잘못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옮겨놔라는 옮겨놔라.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할 때는 썩고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마르다의 생각 속에 옮겨놓아라. 그럼 네가 좋은 것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쳐다볼 때 우리는 부정적이고 우리는 슬프게 절망, 좌절, 어두운 것을 쳐다보는 그것을 우리는 옮겨놔야 된다. 옮겨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네.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원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음이. 이것은 신체 통합 정체성의 장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좀 희귀한 단어인데 이 사람들은 이 원어비를 노래하는 사람들은 뭐냐? 팔다리를 자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노래를 해요. 팔다리를 자르고 싶다. 그래서 한 PD에 의해서 매우 평범한 50대 가장인데 그는 왼쪽 다리를 자르고 싶다는 거예요. 자르고 싶다. 왼쪽 다리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어렸을 때 바닷가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아이가 펄쩍펄쩍 뛰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아이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는 50대가 될 때까지 이 두 다리 있다라는 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스트레스가. 앞으로 내가 20년을 더 산다고 하면 원어미로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원어미들은 미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멕시코라든가 태국에 가서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자기 자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죠. 이 팔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다리를 절단하고 장애인으로 사는 삶을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접하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얘기하는.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 실제로 치유에 도움이 안 되는 약을 주면서도 이걸 먹으면 네가 나을 것이다. 환자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아픈데 감기약을 준 거예요. 근데 감기약을 먹고도 배가 안 아프지더라고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이 반대 개념이 바로 노시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노시부. 이 노시부라고 하는 것은 나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줘서 그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건강한 할머니에게 할머니 죄송하지만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는 한 달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노시부 현상이라고. 이 실제로 이게 다큐멘터리에서 이 노시부의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트의 우유를 개발한 회사가 이것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7명을 뽑아놓고 5명에게 그 새로 한 다이어트의 우유를 시음을 하게끔 하고 2사람은 별도로 불러서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그래서 5명에서 그 2사람까지 합쳐서 이제 다이어트 우유를 시음을 하는데 그 5사람이 먹으면서 좀 부드럽다. 좀 맛이 고소한 것 같다. 맛이 가볍다. 아주 좋은 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사주를 받은 그 2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5사람이 좋게 평했던 사람이 다시 시음을 하면서 그게 부정적인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전화가 왔어요. 가장 신선한 우유를 먹고도 이게 알레르기가 생겨서 피부병으로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자, 이걸 보면서 이 노시부 현상이라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플라시보의 현상, 노시보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노시보의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플라시보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 잘 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지 나는 안 될 거야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인지 무엇을 생각하느냐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대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가 사실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실이든 불행한 결과이든 간에 그 사실이 생기기 이전에 그의 태도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다. 이걸 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잘못된 이것들의 도를 옮기라는 거죠. 옮겨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겠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삶은 그대로 된다. 위의 것을 생각, 위의 것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를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이 말은 들어올리다, 치우다,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제거해야 된다. 내가 치워야 된다. 내가 치워야 된다.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인간의 몫이라는 얘기죠. 우리 몫이라. 우리가 해야 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속에서도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네가 열면 문을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 내 삶의 부정적인 어두운 슬픔 이런 것들의 돌을 옮기는 건 내가 옮겨야 된다. 이걸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돌을 옮겨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벗어버리라고요. 내가 벗어요. 내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희망도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있는,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죠. 억압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실패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절망에서 나오라는 거죠. 고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병든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고독이라고 하는 것에, 병이라고 하는 것에 그곳에 있다면 오늘 예수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들 나오는, 그래서 모든 것으로 자유를 얻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항상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 거죠. 오늘 우리들도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더니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에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야 된다. 아직도 어둠 속이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